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인이 많은 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긴장을 덜 했는데 지금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같이 1장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이 설교를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무선 마이크도 오늘 지금 처음 껴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제가 어떻게 뒤돌아서서 제 인생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저는 평생을 대전에서 초, 중, 고를 나오고 전 대학도 대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전 촌놈이 미국까지 오게 됐고요. 미국까지 와서는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일정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에 미국을 오게 되고 또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한 이 교회에 와서 또 지금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있게 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뒤돌아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미국을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신학교를 안 갔으면 내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저의 하나하나의 결정, 하나하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여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아니면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요. 또한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저희는 바뀌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일은 참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 일은 내가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환점,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다, 전환점을 마련하다 라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정말 수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했었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형태적인 입장에서는 제사에서 예배라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속물을 준비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그곳에 우리가 했던 일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아니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그 사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고요.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 전해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기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약간의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마 40일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에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다 말하긴 했지만 진짜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부활하심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구나. 나는 그걸 믿었으니까 나 정말 영생을 얻었구나. 이걸 나 혼자 알면 안 되겠구나. 나가서 전해야지.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게 해야지. 이것이 기적이고 내가 그 기적 한복판에 있다. 그러면서 예 이랬을까요? 이렇게 기뻐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난리나고 정말 좋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40일 이상 됐던 그 시간 가운데 사도행전이나 많은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담대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라는 그 삶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부담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 시대 상황만 보아도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그 종교 정책은 내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 얼마든지 믿어도 좋아. 하지만 그 신 곁에
우리가 믿는 신도 있는 걸 알고 같이 섬겨. 같이 섬기기 싫으면 그 성전 옆에 조각상이라도 놔. 근데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게 허용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 그걸 지금 나가서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한테 전하래요,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보아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직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보다 두려움,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저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그 회복이 언제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럼 이제부터 나가서 언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알겠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부활하심도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알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한다니.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거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올라가야만 합니까?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 되는지 좀 말해주세요. 시간이라도 알면 내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간도 모른다고 하고 지금도 저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과거를 보면 얼마나 무기력했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잠깐 버나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을 주민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그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고 지시고 가던 그 여정 가운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던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니, 그것도 모질라서 차라리 복음만 전하라고 하면 종이에다 써서 그냥 날려버리기라도 할 텐데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넌 나를 믿을 거야 아니면 이방신을 따를 거야, 넌 나를 따르겠니 아니면 세상을 따르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았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분 곁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아니까, 이제는 믿으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 혼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을 향해 나가라니, 그것도 모든 족속을 만나고 세상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만약 성경에 부활만 있어서 우리는 죄인인데 원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예수님께서 딱 끝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그 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주 저희는 부활절이라 함께 다 같이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해도 여러분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마냥 기쁘기만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 것인가? 마음이 생기면 하겠지. 무슨 이렇게 자꾸 길티 필링을 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건 뭐 하다가도 그 마음까지 사라지겠다. 아니면 지금 다 같이 나가서 순교를 하러 가라는 건가? 도대체 목사님은 순교하라 하시는 분이 왜 저기서 말씀만 선포하고 계신가? 그럼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얘기는 제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애써서 지금 모른 척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부담감을 안고 가고 싶으신가요? 만약 이 자리에 누군가가 저는 부담이 없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겁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 모두가 복음을 들고 세상 끝으로 나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장소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말이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를 할 때 땅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꼭 지정된 그 장소보다는 너희들이 복음의 소식을 손에 쥐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서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 선포함으로 삶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이는 땅끝에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 교회를 벗어난 모든 곳, 뭐 가정, 직장, 친구들, 모임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너희가 증인인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신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전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잠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선포해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어느 곳에 숨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그들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그 삶, 그 칼이 있었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 몰랐던 그 상황, 물론 그 상황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교회를 벗어난, 물론 교회에서도 안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세상을 향해서 가정에서 밖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이것이 더 쉽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애써서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애를 쓰며 그 부담감을 안고 그들은 여기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14절 후반부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보시지 않았지만 이 장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애써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애써 부담감을 안고 기도에 힘쓰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찾고 싶었지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그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약함보다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뭔지 모를 찔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님을 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진 못할지라도 뒤에 가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저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대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왠지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알 수 없는 그 부담감,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알아버렸기에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을 갖고 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그 약속,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 하는데요. 금요일 밤에 저에게 누군가 와서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 기도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88년생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고 그 친구도 교회를 간 지 너무 오래되어서 부탁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순간에 1초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1초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주일날 할 설교를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빨리 교회 가서 지금 할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도사보다는 목사님이 낫지 않을까? 목사님은 수요일날 오시는데, 그리고 암이 걸린 것은 바로 죽는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선 목사님과 상의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듯이 당장 영접 기도를 하러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알아본다. 이 말은 거절이죠. 지금 당장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일을 마치고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니? 2주 동안 첫 설교라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앞에 나가서 떠들 거면서 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지금 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영혼을 너에게 보내줬는데 넌 지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바빴니? 설교가 그렇게 중요했니? 중요했죠. 처음 설교니까. 저한테는 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제 옆에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난 내일 모레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부탁했던 친구의 심정이 어땠는지 저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도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증인으로 살자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준비하던 제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나는 바쁘다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던 저의 모습.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너무 많은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열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너무나 잊기 쉬운 것이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남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정답일 수 있겠지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애써서 부담감을 안고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증인의 삶 속에서 분명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